전도서 14번째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가 이제 마지막 결말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또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헤벨이라는 허무 문제를 다루면서 간간히 잊을 즈음에 뭘 얘기하냐면 즐거움을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마라는 이 단어인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이제 2장 10절인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리고 3장 22절, 4장 16절, 8장 15절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 9장 7절에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왜 솔로몬이 허물을 말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이 허물을 말하면서도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고단하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날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고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은 그리스도인은 즐거움 누리는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을 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고통, 슬픔, 외로움 아마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웃을, 우리 좀 크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건 진짜 끓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자선을 베풀라 그 말이에요. 선을 베풀라라는 말입니다. 선행을 베풀라, 구제하고 그리고 장악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의역을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라, 그러면 보응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1절을
의역을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위해 베풀면 반드시 보응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2절에서는 베풀고 2절은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죠.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꼭 이게 7, 8, 7명, 8명이 아니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히브리어에서 7은 완전수고 8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중에서는 하나, 둘, 그 다음에 무조건 많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7, 8은 많다라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다익선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것, 베풀고 나눠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베풀고 나눠야 되냐면 3절에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지는 곳에 그냥 있으리라. 3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홍수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다. 이게 재해죠, 재해. 인생을 살면서 재앙과 재해를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베풀고 그리고 나눔으로 그 재앙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선이고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 선행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것은 그건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여유 없는 사람이 무슨 남을 돕습니까? 어떻게 나누고 베풉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짓는데 풍세만 보고 그리고 구름이 덮여 있다고 오늘은 땡쳤다. 오늘은 농사 짓지 말자. 그러면 농사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계산적이고 그리고 현실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부 못해요. 자선을 베풀 수 없습니다. 선행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을 계산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수준만큼만 하는 사람들은 일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베풀 수 없고 그리고 나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고 나누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나눠줘야 돼요. 자꾸 주십시오. 베풀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스크루지 아저씨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네, 잘 알 겁니다. 이 스크루지 아저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벌고 구두쇠예요. 그죠? 제가 늘 얘기하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돈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주변 이웃은 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자기만 고독하고 자기만 힘든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데 자기는 돈 버는 밤, 돈 세는 밤. 근데 요정이 나타났어요.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이 스크루지 아저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스크루지 아저씨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그리고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현재도 혼자인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자기가 죽었어요. 장례식장에 세상에 조문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 영감탱이 지만 알더니 그렇게 죽었네. 그 돈 다 뭐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베풀어야 되는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줘야 되는구나. 그때 새로운 그런 결심을 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면 여유는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축적하고 싸우면 다른 사람 뭐 관심도 없고 하면 여유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지 않지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는 사람인가 받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 주는 사람은 주고 받는 사람은 받아요. 주는 것이 습관인 사람은 항상 줘요. 그러나 받는 것이 습관인 사람들은 받기만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한가?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부메랑 같아요. 여러분 혹시 부메랑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의 일종이죠. 저렇게 생겼는데 부메랑을 던지면 나에게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메랑이 나에게 돌아와요. 신기해요. 부메랑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구에게 베풀고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섬기면은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명령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라.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지 마시고요,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한국 교회는 이거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막 이렇게 흔들어 넘치게 하신다고 부흥사들이 얘기했는데 사실 틀린 말입니다. 주라는 거예요. 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라고 그랬는데 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받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네, 둘 다 복 받아요. 그러나 누가 더 복 받아요? 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요.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하는 신일교회 주는 거죠. 네. 우리 교회도 힘든 가운데서 거의 7억이나 되는 돈을 준 거예요. 그냥 60명이라는 인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많이 주세요. 주십시오. 주는 가정, 주는 개인이 돼야 돼요. 저는요,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곧바로 더 주신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더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는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는 것. 제가 이제 제자반에서 우리
우리 자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이런 쾌락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쾌락주의예요. 에피쿠로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대로 금욕적인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그런 즐거움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스토이즘이죠. 철학 사조에서도 이 두 개가 항상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는 자유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게 지나치면 안 돼요. 그러나 너무 금욕주의로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까지 다 통제하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빛과 해는 자연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이것을 보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이 즐겁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해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즐거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두운 날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늙어가는 날도 있을 거고 죽는 날도 있을 거니까 나에게 주신 인생을 즐기라 그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노력형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천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정말 또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저는 노력하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네. 3부는 대답을 안 하네. 네, 저는 노력하는 목사인데 진짜 부러운 목사가 즐기는 목사예요. 목회를 즐기면서 할 거 다 하면서 목회 잘하는 사람. 비결이 궁금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게 그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걸 말해주는 거죠. 너 청년의 때를 즐겨라. 네가 젊냐? 그럼 젊을 때 즐겨. 그거를 누려야 돼. 9절이잖아요 그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기 청년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젊은 세대지만 히브리어에서 청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어떠한 목적과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청년이지만 사명과 어떤 목적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청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늙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늙어도 사명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청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그 청년의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즐겨라 누리라. 이게 방탕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너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즐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이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이 선물입니다.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즐겨라라는 거. 오늘 하루를 즐겨라. 네. 이 예배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못 해요.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최선을 다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내일의 염려를 가부를 해요. 미리 써요. 걱정하지 않아도 내일을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자신의 일반사예요. 일상사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즐거워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꽤 있어요. 내일 염려를 미리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코로나19 걱정이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지금 2년째 왔는데 2024년 그 정도까지 지속될 거라고 지금 예견을 하지 않습니다. 와, 3년이나 더 지내야 되네. 마스크 써야 되네. 여러분, 코로나19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 자매들 화장 안 해도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 될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다 핑계가 돼요. 오용을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게 있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만나지 못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즐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또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물질을 즐기십니까? 아니, 목사님 있어야죠. 즐기죠. 천만에요. 진짜 부자는 물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을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부동산이 1,000억 있는데 당장 10만 원이 없어요. 쓸 돈이 없어요. 그거 부자입니까? 나는 부자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쓰세요. 제가 이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치도 좀 하세요. 사치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사치 안 할 사람 같이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사치도 좀 하세요. 백화점이라도 한번 가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백화점 못 갔더라고요. 한 번 나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한번 써보는 거죠. 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그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택시도 좀 타세요. 우리 어머니 죽어도 택시 안 타세요. 어머니 택시 좀 타십시오. 제가 얘기 드립니다. 나 자신을 좀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을 위로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보상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이분이 20년 이상 보험 영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20년 이상 보험 영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절박하면서요. 영업은 절박해야지 잘합니다. 아, 그렇구나.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힘들 때마다 그 힘든 과정을 다 마치고 저를 제가 보상해 줬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먹어보고 사고 싶은 것도 사보고 여행도 가보고, 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제 자신을
제가 보상을 좀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설교 못할 거예요. 그런 게 보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좀 써보세요. 한번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사치를 한번 해보세요. 쪼잔하게 살지 말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세요. 스스로 격려하세요.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아, 이건희 너 참 1년 동안 수고했어. 너 너무 잘했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손을 한번 머리에 다 올리시고, 자, 이건희 너 참 잘했어. 수고했어. 네, 내 이름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9절 하반절에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물질과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임을 물으십니다. 청지기는 맡기신 거지만 그 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산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사는 데 있어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즐길 수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즐길 수 없는 두 가지가, 하나는 근심이고 하나는 악이래요. 그게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여기 근심과 또 하나가 뭐가요? 악이 나와요. 여러분, 근심은, 여기서 근심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근심과 좀 다른데, 이 근심은 다른 말로 짜증이에요. 짜증. 이 근심은 화, 분노, 그걸 말하는 우울. 우리가 왜 인생이 즐겁지 않냐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짜증내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더라도 화내 보십시오.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싸우면서까지 할 일은 없다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화내면서까지 할 일은 없어요. 화내면서 할 일은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 화내면서까지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 않아요. 오늘 솔로몬은 이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고 합니다. 떠나가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즐거운 거예요. 또 하나, 악입니다. 여러분, 이 악은 무엇입니까? 이 악은 유혹으로 인한 욕망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잘 알아서요. 돈 좀 있잖아요. 그럼 금방 유혹합니다. 좀 잘 되잖아요. 금방 유혹해요.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 욕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저자가 욕망이 뭔가, 욕하고 망하는 게 욕망이라고 그랬어요. 욕하고 망하는 거. 우리 욕망이라는 것이 방탕, 음란, 육체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해서 의미가 있어요. 근심은 마음에서, 그리고 악, 욕망은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호박죽인데 이 호박죽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서 어떻게 됩니까? 파리가 호박죽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보죠. 어떻게 돼요? 바로 파리를 꺼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호박죽을 먹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우리 인생을 망가져 버리게 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심과 약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죠. 전도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어디예요?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죠? 12장 1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현장도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들이 가깝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있고 젊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이 기억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뭘까요?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무엇과 연관을 시켜주냐면 기쁨과 연관을 시키신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망각하고 자유를 훼손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자유예요. 잘 들으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왜 왔냐? 박쥐 때문도 아니고 원숭이 때문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억했습니까?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하셨나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1440분인데 1440분 중에 100분의 1이 14분 40초에 15분.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서 100분의 1, 하루에 100분의 1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휴대폰 보는 시간은 3시간, 4시간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15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 묵상, 말씀을 읽는 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처럼 이렇게 목사들이 특별히 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나님 기억하려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물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함도 있지만 기도의 목적은 하루 종일 주님께 주의를 집중하기 위함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럴 때 즐거운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참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기억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즐거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생의 즐거움,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첫 번째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평생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